사도들은 자신들이 부활의 증언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복음서를 쓸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베드로든 요한이든 줄 나왔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야, 네 친구 누구누구에 대해서 잘 알지? 그 친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 좀 해줘. 그러면 입에서 그 친구는 마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전부를 일사천리로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입을 통해서 입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써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들이 부활의 증인인데 자기네들 중 한 사람씩 나이가 들고 또는 순교로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뭔가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이단들이 아주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겨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적인 생각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의 사고 속에 필요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래 영지주의는 플라톤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플라톤의 수제자가 누군가?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 기독교에 정말 아주 악한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오늘날 고등교육 모든 교과서 중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과목이 없을 정도로 이들의 영향력은 일반 세상 학문에서 대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 학교 교육에서부터 이들의 사고를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들은 머릿속에 주입하면서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론 중심 신앙의 산물인 영지주의를 만들어낸 플라톤, 육적으로는 사람 중심 신앙이라는 르네상스의 산물을 만들어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물일수록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꾼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은 다 선하고 보이는 것은 다 악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을 쓰고 있으니까 전부 악하고 뭔가 구멍에서 나오는 건 다 더러운 것뿐이며 결국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선하고 좋았는데 더러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영은 떠났고 그냥 한 개인인 인간이 죽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철학적으로 일반에게 대중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은 헷갈리게 되고 판단마저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바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세뇌화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치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다라는 이러한 사고가 일반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교육으로 학습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세뇌화입니다. 왜냐하면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영지주의는 주님의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정하되 사람은 아니라고 인성을 부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 더러운 육을 입고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복음서는 계속해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 라고 이 땅의 역사 속의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특히 누가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당시의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다는 것까지 밝힙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수리아 총독 이름도 밝힘으로써, 즉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이 인구조사가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임을, 정말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점점 지역적으로 확장되어 가다 보니까 12사도가 그 지역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게다가 박해가 심했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하니까 뭔가 기록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신앙 공동체의 예배의식 때문에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도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예배드리기 위해서 생긴 것이 회당인데, 주님이 오실 당시에 이들은 이미 회당 예배에 익숙해 있었고 메시아 대망 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때 이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회당에서는 짐승을 잡고 제사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회당에서 누군가가 율법을 읽고 대표로 말씀을 전하는 풍습이 생기게 된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주님도 그러셨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가 탄생했는데, 이제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아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면 될까?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것에 비출 때 하나님이 당연히 저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람도 저자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이중저자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즉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지만 그 성경을 기록으로 대필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인간의 생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한 사람이 각자의 성격이, 독특한 개성이 그 기록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는, 즉 묻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저자가 되면 거기서 문학의 장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썼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자서전 형식이고 서신서는 편지 형식이고 구약 같으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서 형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썼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약간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복음서는 자서전 형식인데, 이 복음서가 일반 자서전과 다른 것은 일반 자서전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 라고 출생에서 죽음까지를 전부 쓰게 되는 것이 자서전이지만, 복음서는 주님의 초기 30년 생애는 가려져 있고 거의 인생의 최후인 공생의 3년만을 초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반 자서전과 차이점입니다. 서신서의 경우도 당시 로마 시대에서 유행하는 편지 형태였지만 일반 편지 형식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 형식이었습니다. 즉 아주 특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안 인사, 즉 감사인 갑은 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기록하고 그 다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한다는 권면이 나오고 그런 후에 구체적인 본문이 나오는 이런 식의 형식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이 은혜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하고 소홀히 할 수가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살아계신 인격체 자신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성경 말씀이 더욱 자신에게 생명이 넘치는 에너지 파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난 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면 분명히 크신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은 크게 역사서와 서신서로 나뉩니다. 구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 표면으로 드러나 활동하셨고 간혹 성령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판세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물론 성경 전체적인 주인공은 아들 하나님, 즉 예수이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 주인공이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꽁꽁 감추어지고 베일에 가려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하늘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말씀대로 살아계신 인격체 자신이신 말씀이시며 영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표면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들 하나님께서 감추어지고 성부 하나님께서 주로 전면에 나서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지만
눈에 보이게는 잠깐 그때 등장하셔서 함께 일하시는 것 같은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함께 일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완전히 바톤 터치되어 성령님이 이 땅에서 단독으로 사람들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조상 그렇게 분류합니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또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서 활약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하늘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면에 나서시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이 전면적으로 나서셔서 사람들의 배후에서 일하신 구조이기 때문에 성령시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별도로 성령시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만세 전에부터 일하고 계셨고 성경에서도 창세기 1장 2절에부터 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전달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라고 해서 절대로 자신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눈에 보이게 사람이 되셔서 일하신 시대의 구조라면, 사도행전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사람, 즉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내시는 시대의 구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성령님께서 그 배후에 계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시대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고 있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바울 서신 13권, 즉 교회 9권, 목회자에게 4권과 일반 서신 9권으로 나뉘는데, 연도는 대부분 추정, 짐작일 뿐이고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된다고 앞에서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30세쯤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되어 있고 역사학자들은 BC 4년에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그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회심연도를 AD 33년에 승천하신 것을 볼 때 대략 1년 뒤쯤인 AD 34년으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은 AD 47년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때 아시아를 선교 여행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회심한 후 약 13년간 자신의 영성을 키우고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던 기간이 따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훈련 기간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도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대학교를 나와서 신대원은 외국 유학 가서 공부하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되어 돌아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이 기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그 공부 기간을 바울의 13년간의 영성 훈련 기간으로 인정해주면 될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목회자 또는 신학박사, 교수들이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론적인 지식만으로 자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아볼로가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전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에게 물어보면 자신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공부 기간을 바울의 13년 영성 훈련 기간에 비추고 싶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영성 훈련 기간은 이 시대의 모든 성도, 즉 여기는 교수, 목회자, 신학박사, 일반 성도를 다 포함하여 성령님의 조명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 경험한 후부터 13년간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3년이라는 기간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의 10년 정도는 빚어지는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거나 예배만 참석한 그런 기간을 다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1차 전도 여행 갔다 온 후
바울이 AD 49년에 갈라디아서를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유럽 전도 여행인데 AD 50년에서 52년도로 추정됩니다. 이때는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등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약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52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3차 전도 여행은 AD 54년에서 57년 두란노 사역 기간으로 2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지만 사람들이 왜 교회 신앙 공동체가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칠 필요성을 느끼고 아예 에베소에 눌러 앉아서 점심시간 4시간 정도 낮잠 자는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즉 2년간 제자 양육 훈련을 했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54년에 고린도전 후서를 기록하고 당시 땅 끝인 스바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로마서를 57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4차 전도 여행은 로마 전도 여행 기간으로 AD 60년에서 62년 3차 전도 여행 때 거둔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는 여행 기간입니다. 이때 2년간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건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서신들을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5차 전도 여행은 순교하기까지의 기간으로 AD 62년에서 67년 이때 로마 감옥에서 잠깐 풀려난 기간으로 학자들은 이 기간 동안 당시의 땅 끝인 스바나까지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로 황제에게 67년 갑자기 긴급 체포되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디모데전 후서, 디도서를 67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나온 시기에 대해서도 여러 주장이 있지만 마가복음이 AD 50년에서 60년경에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참고로 AD 60년에서 70년경에 마태가 복음서를 썼고 누가복음은 AD 60년경 후반에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복음서는 사도들이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닌 누가는 복음서 서두에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마태와 요한은 자격이 있지만 마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냐면 마가는 원래 베드로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헬라어 통역을 해주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역하면서 필요한 것은 메모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 바울의 파트너였습니다. 자기도 해박한 의사이지만 자신의 선생이 당대의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마가복음은 간결하고 젊음이 넘치고 박진감이 있고 누가복음은 상당히 자세하고 면밀하고 주도적이면서 학구적으로 쓴 것을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동력자를 누구를 쫓아다녀야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변의 파트너를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훌륭한 멘토를 잘 두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먼저 자신이 엄청난 변화를 겪지 않으면 이러한 기록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